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고 말씀으로 드렸어요. 어제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분, 어려울 때, 난관이 임할 때에, 장애물이 막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마침내 담대함으로 전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믿음, 이 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그 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왜 여호수아가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청할 것이 있어서 기도해야 하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드리게 되는 배경이 있으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될 때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쟁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쫓김을 당했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강하게 공격을 하니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후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처럼 후퇴하는 가운데 성공은 하였을지 몰라도 그러는 가운데 36명이 죽게 되었어요.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히 기선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앞에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이 말씀 7장 5절 후반부에 그들의 그 겁먹은 심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된지라. 이게 무슨 대수인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얼음덩어리처럼 이 강하고 단단한 그 모습이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녹아져 내려서 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전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 여호수아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난감한 것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엿새 동안 침묵을 하며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의를
돌아라. 왜 침묵을 하겠어요? 염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성을 돌기 위하여. 그리고 7번째 되는 그날에는 이 성을 7번을 돌으라 그랬는데, 마지막 돌 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 사인을 하게 되면, 신호를 울리면 전 이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 성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아시는 대로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깊고 깊은 곳에 잠겨있는 이 그 시대의 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아이성 쉽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잘 돼서 신이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마음에 지혜가 없고 힘들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예상치 않은 복병 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에 이 종말을 알리는 어두운 먹장구름이 사업장을 덮고, 또한 그 마음을 덮어서 동료들까지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불안감이, 우울감이 마음을 메우고, 정말 어디 가서 숨고 싶은데, 떠나고 싶은데 가장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질 써야 하니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뭐를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너죽이 엎드려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할 때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죽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이죠. 전에도 나눴어요. 미국의 월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재소에서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는 불황의 때라 40대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 그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드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그의 아내가 그와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조언을 주는가? 기도하는 부인이었으니 여보, 여전히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신실하게 기도하는 부인인 줄을 아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보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250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환전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0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목공이요 건축이니까 작은 여관을 짓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은 규모이니 인이라고 하는, IN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여관이다. 그래서 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앞에 홀리데이를 붙여서 홀리데이 인, 이렇게 그 여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나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프렌치의 모습으로 홀리데이 인이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관의 모습은 마침내 이 호텔 규모의 모습으로 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고집하고 바꾸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인데 호텔이라고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홀리데이 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세운,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알량한 지식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호텔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호텔이다. 그러므로 인이라는 이름을 지우지 않은 것은 늘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꾸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호텔의 창업주인 윌리스 존슨은 침례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호텔의 수익을 통해 많은 구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한다. 만일 내가 주님을 나의 영역 밖으로 내어버린다면 내 사업은 수개월 만에 분명 망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자주 그의 동료들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 문화가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있죠. 특별히 유럽 쪽에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호텔들이 전부 하나같이 그 방 안에 비치된 성경책을 없애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는 여전히 그 방에 성경책을 비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호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 이와 같은 지조를 지금까지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연구 분야가 계속해서 잘 되어가고 성장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당하는 것처럼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도 아니고 그처럼 허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아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이제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다짐마저 물처럼 녹아져 내려버린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럴 때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수도 없는 경험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어떠한 난관 장애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호수아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온다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지.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모습 속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 가장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요소,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그 기도가 길든 짧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티끌을 머리 위에 썼다, 재를 쓰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리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고 그러므로 옷을 찢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진실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을 보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존전에서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전, 오늘날 시대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년벽도에 주님의 존전이 예배당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루바닥에서,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을 꿇는 일이었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딱딱한 마루바닥이라 겨울은 추우니까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자부동 그래는 자부동이 뭔가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방석을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정성스레 기도하였는데 오늘날 그 모습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기도원에 가시면 여전히 그 모습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때로는 그 마룻바닥이 콧물과 눈물로 흥건히 젖을 때도 있어요. 왜 그와 같은 때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부도의 위기 직전에 있는데,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치명적인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자녀의 탈선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이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 이처럼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그러므로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피멍든 가슴을 두드리며 쥐어짜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엉엉 우는, 그러므로 주님의 품에 안겨 기도할 때 주님의 세마포 옷을 적시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요소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충원본하는 기도요, 확실한 내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그저 바람에 있는 연기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같은 기도는 효과가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기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울어 제껴요. 그냥 엉엉 울죠. 피로가 채워질 때까지, 배고프면 더 울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새 엄마의 젖이 물려주든지 아니면 우유병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고아원이 뭔지 아세요? 고아원?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팔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이 있는 나라에는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를 않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울음을 그쳐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고아원에 와서 자신의 집안에서 엄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울면은 다 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울어 제끼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인가요? 고아원에 여러 명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운동할 때 같이 운동해야지. 나는 잠 더 잘래, 난 일어나기 싫어,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움직여 운동해야 되고, 밥 먹을 시간에 같이 먹어야 되고, 잠잘 시간에 같이 잠들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움직여야지. 나 혼자 나 그러지 않겠다고 버팅가다가는 세상 말로 국물도 없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로부터 울지 않게 되는 이 고아원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친정 어머니처럼 그 자녀들이 힘들어 아프고 어려워할 때 어찌하든지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에다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이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이 간절함의 모습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어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는 며칠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며칠이며 몇 달이 지나고, 특별히 인과 기도의 기도 제목은 몇 년이 가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자칫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 가는 기도가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벽으로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머니처럼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픈 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때때로 비상기도를 드릴 때는 주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그래요. 통성기도. 내가 입을 열어 주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을 수 없어 저절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통성기도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그 음성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이에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그러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가지고 남한테 방해를 주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처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치유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눈물로 강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해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박는 자들 향하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강청하며 기도할 때 그 음성에 벼있는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기도원에 저는 1년에 3번 이렇게 기도 주간으로 올라가지만 밤에 여기서 들리는 소리들, 주여 주여. 제가 자다가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요. 저절로 중보 기도자가 돼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얼마나 아픈 일이 많기에 저렇게 밤이 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어 기도할까?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단의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간절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세어보니까 42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눈물은 행복의 반대이기 때문에, 눈물은 슬픔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슬프냐?
더군다나 비교적으로 눈물이 적은 남자들, 남편들, 아내가 울 때 짜증까지 내는 그런 모습들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뭘 잘못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나 보다 이런 자격지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할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울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눈물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 결과로 인해서 취업을 해요, 대학에 합격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사업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일로 인하여 그야말로 대박 터지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죠. 그런가 하면은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여 후를 범하여 내가 이 어려움을 처하는구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봐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동족을 위하여 고리를 위하여 혈던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어요. 어쩌든지 나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늘 다니는 곳이 나의 동족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쩌든지 나의 동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구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본질이 간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 시간이 없어서 내일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벌써 내일이 마지막 새벽이에요. 끝까지 올 한 해 이처럼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